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네, 오늘 주보를 보니까 우리 찬양도 1장 그리고 성경 구절도 마태복음 1장 1절. 예. 이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규칙이 있어요. 나름대로. 찬송가는 1장서부터 시작해서 50장 때까지가 이제 찬양입니다. 예배 앞에 부르는 찬양.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57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처음으로 와서 1장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규칙이에요. 근데 뭐 그러면 또 마태복음 1장 1절을 맞춰서 뽑은 거 아니냐? 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갑자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창립 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오늘부터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한다. 뭐 그런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전혀 관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충만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주 우리 본문 말씀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교회를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도 해가지고 과연 정말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사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늘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하지 않으면서 말씀에 대해서 흥분과 감격이 없으면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마치 학교에서 여러분들 수업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평신도들보다 유혹도 덜하고 삶이 단순하기 때문에 뭐 기도생활하고 뭐 예배드리고 그 찬양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자, 특별히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뭐 그럭저럭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럭저럭 하기면 되겠지만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경험을 비추어 보아도 너무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내 문제 하나도 겨우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내가 충만해야 전할 수 있고 전할 때 또한 나는 충만해지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충만해야, 그래야 내가 받은 사명에 순종하고 그대로 사명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충만해질 것인가? 그것이 의지의 문제인가? 물론 첫 번째로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냥 나를 은혜 받게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들어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만할 수 있는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오늘 기도 시간에 그 기도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예. 못 들으셨군요. 예. 예, 못 들으셨습니다. 예. 정말로 우리의 어떤 변화라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창립 기념 예배 때 나눈 말씀이에요.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두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의 첫 구절, 1장 1절의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신약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책의 첫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심오한 그런 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확한 의미가 사실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 정말 많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 먼저 얘기할까요? 질문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알려주는 것만 깨달아라, 뭐 이런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헬라어를 가지고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직역할 수 있냐 하면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관한 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1장 1절은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목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1장 1절의 말씀은 제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목인데 어디의 제목이냐? 1장의 제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마태복음 전체의 제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1장의 제목이 됐던 전체의 제목이 됐던 간에 아주 그 어떤 분명한 타이틀, 분명한 어떤 선포로 시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전에 그 귀담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성경하고 약간 순서가 달라요.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은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관한 책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순서를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니 설교 시간에 자기가 뭐 모르는지만 얘기하고 끝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의 그 많은 인물 가운데 왜 하필 두 사람만 나오는지, 다윗 나오고 아브라함 둘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성경의 빈도수대로 얘기하면 다윗이 첫 번째예요. 다윗이 제일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다윗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1000번이 넘게 성경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아브라함이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보다 모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모세의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잘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대로 접어두고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윗도 접어두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과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지,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아는 것이
진짜 우리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꼭 함께 따라 붙는 그런 타이틀이 있어요. 뭐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찬양도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뭐 오른손 들어요. 이게 뭐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를 잘 다녀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인데,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지, 제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는데 8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7명이라고 그랬는지 이스마엘 뺀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 키가 크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지, 이삭이 컸다는 건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키가 컸다는 건지. 어쨌든지 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도록 노래도 불렀다가 뭐 율동도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있기 이전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약속이잖아요. 말로 세운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어떤 약속을 보면, 어떤 우리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갑과 을이 있는, 어떤 전제 조건이 따라붙는 것들이 대부분의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세운 이 약속은 전혀 그런 어떤 갑과 을의 관계가 없고 갑만 있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 그런 것이 있냐? 그런 약속을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가 불리하지 않을까? 갑자기 이런 보호 본능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바로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의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막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럼 다 믿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특별한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 하는데 이게 뭐 특별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거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서 아멘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다 믿을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지난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념일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하여간 교회들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것, 사자성어로 뭐죠? 사자성어. 중국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자성어로 주장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뭐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주 그냥 근본적인 어떤 모토가 되어버린 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의 시작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로마서 4장이에요. 이게 보니까 아브라함도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아브라함도 뭐 창세기의 대부분에 걸쳐서 12장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의 끝까지 대부분에 걸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복음서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의미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행동한 그런 어떤 믿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와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단 한 번만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장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16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17장에서도 말씀하세요. 17장에서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바꿔주시죠.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뭐 그냥 존귀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이름으로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세워주신 것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만 약속해 주신 그런 일들이 금방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흔한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긴 했지만 처음엔 아멘은 했겠죠. 크게 아멘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도 보니까 자식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이 있는데 이 종이나 제 후계자로 삼으려 합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예.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누구를 낳게 되냐면 그 종 있잖아요.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우신다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이스마엘로 그냥 저는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도 뭐라고 지어야 될지, 이삭이라고 지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와도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분명하게 하시고 약속을 더 구체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그러니까 이제 기한이 이를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성경을 읽다가 기한이 이를 때 그러면 그냥 한정 없이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앞에서 기한이 이를 때가 언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언제냐? 내년 이맘때요. 그러니까 기한이 이를 때라고 하는 것은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약속이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오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구분해내는 것, 구별해내는 것, 특정해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부활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다는 건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그런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100세잖아요.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그대로 말씀하면 죽은 자와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이삭을 구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창세기 15장에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실 때에 분명히 자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자손들이다라고 얘기하면, 언약이 자손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 구절을 꼭 집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다시 해주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표준세 번역의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약속을 하여 주실 때에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자손들에게를 쓰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너희 자손에게 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그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완전한 성취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아브라함의 세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때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는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역으로 얘기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구했으니까 우리도 세상에 무엇을, 우리도 아들을, 우리도 뭔가가 잘 되기를 구하는 것이 당연히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들이 잘못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가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순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한순간도 멈춰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실 때, 내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의 그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것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은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도 똑같아요. 똑같은 의미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은사를 먼저 구하죠. 막 뭔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싶고, 특별한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을 나에게서 먼저 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순서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의 삶에서 이삭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받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 이 믿어서 편리하게 되는 것, 이런 것만 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잡신을 섬기는 종교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 아시겠죠? 예. 정말 어떤 이런 놀라운 일들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의 어떤 일들 이렇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 내가 너무 몸이 너무 아프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뭐 가정이 힘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으로부터 만드시는,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주변의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 믿음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가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과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언약,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을 받아갖는 것, 믿음으로 받아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소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끝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갖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 그 모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잘못 구했던 것, 잘못된 믿음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언제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며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